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아버지 세상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년 초입니다. 이제 이쯤 됐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인데요. 중고등부 파트를 담당하시던 이제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는데요. 이제 파트를 이제 중고등부 파트를 맡아주실 새 교육자님이 안 구해져서 한 2달 정도를 제가 이제 가서 대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중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꽤 되셨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요즘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비할 수 없지만 중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이제 거의 30년이 돼가기 때문에 저도 이렇다 저렇다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만나고 인터넷도 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옛날 한 30년 전 기독교 중고등학생들은 기독교인임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또 기독교인이지만 죄를 계속 짓는 것들, 또 학업을 하면서 예배에 빠져야 하는데 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이런 것을 어려워했고 또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 중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신앙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식사 시간이나 기도해야 될 때 이제 남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학교와 학원 시간을 조율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이제 급격히 나빠졌으니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 또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신앙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떠냐면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은요. 기독교 자체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대학원 다니는 조카를 이제 작년 추석에 만나서 이제 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신앙생활이 어떠냐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반에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워낙 적답니다. 거의 없는데요. 그 몇몇 안 되는 친구들도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게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전도 종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성 기독교인들은 미전도 종족이 아프리카, 티베트, 네팔, 라오스, 동남아, 이런 오지, 아마존 이런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전도 종족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로 다 학교마다 이제 다 미전도 종족인 거죠. 2020년 코로나 전에요.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전에 3.8%랍니다. 매년 정말로 이제 엄청난 감소가 막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기가 무서울 정도였는데요. 2022년 이제 국민일보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 청소년 복음화율이 0%에 이제 근접하고 있답니다. 야, 이런 시대 속에 갑자기 이제 성인들만 상대하다가요. 이제 중고등부로 가라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실까? 이제 여쭤보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요.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어떤 게 복음이냐면요. 기독교인이란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복음이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기독교인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왜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차근차근 이제 알려줬습니다. 이제 복음을 다 전해 준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는데요. 너희들에게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 비기독교인들은 바보 멍청이들이야. 왜냐면 자기가 죽으면은 지옥 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 그들은 절대로 너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절대로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기독교와 기독교인인 너를 세상적으로 그렇게 찍어 누르려는 인간들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말아야 돼. 세상적인 법칙대로 살도록 너를 유인해가지고 너를 잘 길들여서 너를 올가매려는 그런 수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자유인이야. 진리를 아는 너희는 세상을 누가 창조한지도 모르고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도 모르는 그런 바보 멍청이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참 진리로 깨우쳐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너희를 짓누르는 이런 사단 마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 능력의 이름으로 깨부수고 물리쳐야 되는 전사들이진 거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을 부여받은 권능자들인 거야. 너희는 매트릭스에 나오는 주인공 네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이만규 집사님만 살짝 미소를 짓는 걸로 봐서는 우리 어르신들 연배는 이 영화를 안 보셨군요. 여기가요 컴퓨터 시대, 컴퓨터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걸 모릅니다. 딱 한 사람만 알아요. 네오라는 사람만. 우리 기독교인은 이 매트릭스에 나오는 주인공인 네오처럼 온 우주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 진실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이 진리를 통해 변혁시킬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아는다는 힘이 이렇게 큰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법칙 속에 종속되어서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런 말들을 계속 듣고 살다 보면
또 그저 잠시 죽기 전까지 돈, 권력, 명예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주인인 것처럼 왕 노릇하는 것을 보다 보면, 그리고 또 너희가 깨달은 기독교인이란 위대한 신분과 또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거짓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게 될 것이야. 그리고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가 오히려 잘못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 무조건 교회 나와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참 진리 속에서 정신무장을 해야만 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다시금 영적인 능력을 회복받아야만 하는 것이지.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영역의 문제 자체가 아니다. 내가 이 완전히 썩어빠진 이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참 생명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 너희들이 영이 살려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를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이 기도라는 특권을 항상 누려야 된단다. 기도 특권. 무엇을 구하든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주시지 않니? 기도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기에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인 거지. 초신자에게 주님의 뜻 구하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생한테 박사 논문 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목사님 아들 영광이가 배고플 때 과자 이렇게 얘기하지. 영광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저에게 가장 좋은 영양원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이가 얘기하겠니? 영광이는 과자만 달라고 해도 알아서 가장 좋은 영양소 공급해 주는 거, 이게 아버지 아니겠니? 아버지는 자녀가 요청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때로는 거절도 해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요청한 것과도 다른 게 더 합당한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요청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주시지 않니? 아버지가 돼서 자녀를 보니까 무언가 달라고 조를 때마다 더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자녀도 아버지와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면 자녀가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또 아버지의 수준으로 점차 변화하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니? 기도는 그 전제 자체가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건 아예 염두에 두지도 말아야 된단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할 수 있지? 어떻게 더 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너희들의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하더라.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 다 하시지 않나요? 주님 뜻대로 다 하실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기도해야 돼요? 이미 계획되고 정해진 일에 대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 교만의 우물에 갇힌 개구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 받은 것만 받고 나면 관계가 끝나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유산 받을 거 다 받고 거래 끝났으면 어머니 새지게에다가 모셔서 고려장 치를 건가? 가족이 여행 가려고 계획 다 세우고 차편, 숙박 예약 다 했으면 정작 여행 가서는 가족끼리 말 한마디 안 하고 각자 알아서 볼 거 보고 서로 다르게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면 다 끝나나? 이런 가정 없지 않니? 만약에 이런 가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 가정 파탄난 가정 아니겠니? 같이 즐기면서 끊임없이 감정을 계속 교류하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족 아니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정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주고받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이 정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야. 나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거지. 그런데 이미 일적으로 모든 것 다 정해놓으셨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은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정해놓으신 건데, 기도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변화된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겠니? 그런데 이 좋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이 중고등학교 가장 중요한 때에 나침반 없이 너희들이 매일같이 그냥 길을 가는 것이지.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나는 얼마나 인생의 손해를 보면서 시작하는 것이니? 이렇게 매주 이제 복음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막 일깨워줬는데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막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막 서서히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납니다. 뭘 보면 아냐면요, 애들이요, 교회 오면 숙주 삶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쭉 쳐져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여기 의자에 쭉 숙주 삶아놓은 것 마냥 널려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복음을, 가치관을 알려주고 기독교의 삶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뭐 이런 걸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눈빛이 살아나요. 눈빛이 살아나요. 그리고 생기가 돌고요, 활력이 돋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 모임이 생겨나더라고요. 기도 모임이. 막 기도해야 삽니다. 뭐 학생회죠. 얘들아 기도해야 산다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요, 아이들이 살아나니까 덩달아 살아나더라고요. 활력이 솟고 의욕이 솟고 막 사명감이 막 솟아오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요. 막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니까 선생님들 기도가 전하고 다릅니다. 뜨거워지는 걸 막 느끼는 거죠.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모르는 것은요, 또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죠. 아느냐 모르냐 천지 차이입니다. 온 우주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새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할 만큼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여기서 근심의 원어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걱정하고 염려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뒤흔들리다, 혼란에 빠졌다라는 뜻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혼돈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혼돈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신 후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입성을 하신 후인데,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하시고 곧 대속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이제 어떠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건지를 이제 예수님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막 온 정신이 뒤틀리고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일까? 보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제 삼중직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서. 그럼 이제 왕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 분명히 되셔야 되는데 분봉왕들과 로마 총독을 어떻게 몰아내고 로마 황제와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본인이 왕권을 되찾으실 건가? 이것만 생각해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직을 맡으신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떻게 임재하게 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지금 막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렇다면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하고 서로 자리 다툼까지 하느라 정말 여념이 없는 그때에 이런 육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육적인 기대에 묶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거기다 갑자기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거처를 예비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막 제자들이 막 더 깊은 혼돈 속으로 이제 막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죠. 키오스크 아시죠? 키오스크. 요즘 식당에 가면 이제 점원이 주문받는 일이 매우 드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식탁에 앉아서도 자기가 스스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처음 식당에 갔는데요. 주문하러 갔더니 저기 전광판 있는 데로 가셔서 직접 주문을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뭘 눌러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거기다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돈 집어넣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저희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카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카드로만 결제가 되는데 그럼 또 카드는 어디다 넣어야 되나? 이걸 또 한참 참는데요. 주문만도 어려운데 거기다 이제 할인 쿠폰이 있어서 할인 쿠폰은 그럼 또 어떻게 찍습니까? 막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주문하다가 화가 나서 이거 딴 집 가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었죠. 키오스크 하나의 변화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제자들도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던데, 율법 이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됐고, 이제 곧 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육적인 세계관에 꽉 잡혀 갇혀 살고 있는 제자들이, 육적인 세계밖에 볼 수 없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지금 세계관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차차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베풀어지는 그 구원,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심으로써 혼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세계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과 8절을 보시면 육적인 시선과 세상의 틀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영적인 시선과 천국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수준에서 질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난, 죽음, 부활이라는 이 대속의 사명에 대해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신 거고, 도마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아버지 집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건데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 어디에 있고 또 그 가는 길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육적인 수준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지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 나를 아는 것이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영적인 수준의 답변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영적인 답변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이제 답변을 하는데요, 육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는 빌립이 그렇다면요, 어려운 이야기 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11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영적인 시선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육적인 세계관에 갇혀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의 세계관을 알려주시려는 예수님의 대화는 정말 동문서답 대잔치처럼 이제 막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대화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요, 서로가 계속 동문서답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중에 이제 갈피를 못 잡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어떤 사람 간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사람의 말은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예수님의 말씀만 쭉 읽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이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다 배제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다 빼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다 읽어보는 거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상대방의 대화를 다 지우고 읽었는데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신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이전까지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던 어떤 육적인 편견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같은 맥락으로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또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언제나 똑같이 계속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관을 알려면 인간적인 세계관을 깨트리고 나와서 벗어버려야만 이해가 가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인간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그때 세상적으로 완전히 실패된 자가 된 후에 그 후에야 그 경고했던 인간적인 세계관이 그때 깨어졌던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깨어진 인간적인 세계관을 뚫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히 복음 앞에 무너져 내려서 자신들이 가졌던 욕망에서 비롯된 그런 인식들, 세상적 인식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천국의 사람이자 사명자로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게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판, 또 권력자들이나 권세자들의 요구 이런 것들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천국을 향해서 아주 똑바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흔들리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혼돈 속에 갇혀버렸던 인간이 온 우주의 기초가 되시는 견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모든 혼란과 혼돈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혼돈의 세상에서 끝없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뒤틀리고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같이 한 지 이제 4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굴을 이렇게 뵈면요. 4개월 전 얼굴하고 다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때는 이제 뵈면 막 화, 분노, 억울함, 회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셨다면 이제는 누가 봐도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은 오천사님, 네. 저기 옆에 계신 분은 문천사님, 네. 이천사님, 김천사님, 정천사님 다 이제 천사님으로 이제 바뀌셨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결정적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임을 재확인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4개월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보고 듣고 또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큰 위로함을 얻으셨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이기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이루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꿈도 꾸시게 되셨고, 또 이제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감사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요, 로마에서 어땠습니까? 살까 죽이 벗겨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먹여서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서 천국의 생명과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구하라는 것을 단순히 기도 받고 응답받는 것이다 라는 이런 단순한 차원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요, 기도와 응답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를 넘어서는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면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만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이 되셔서 인간들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동참하는 극히 고귀한 자로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만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우주적인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런 우주적인 기도, 그 우주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하나는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또 나를 써주시길 원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벅차게 만들고 기대와 소망으로 차게 만들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찬 어떤 죽음이 가득하고 세상의 권세자가 다스리며 옥죄이고 돈 때문에 목숨 걸고 경쟁해야 되고 날마다 해안과 통안에 살아야 하고 사단마귀에 공격받고 또 그렇게 휘둘리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인간의 흥망성쇠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님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꼭 붙잡고 견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죄와 악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승리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겠죠. 또 천국을 향해 가면서도 때로는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가 있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조금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또 천국으로 견인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절대로 멀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